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의 노래 네 번째 순서이죠. 종의 노래는 순차적으로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걸쳐서 53장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3장부터 시작하진 않고요. 엄밀히 말하면 52장 13절부터 이 말씀은 시작됩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의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종의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것으로 종의 노래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종을 보시면서 이 종은 형통하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형통하고 존귀하다라는 칭찬을 들었을까?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 종의 고난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종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봤다시피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을 종, 바벨론 포로의 죄와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을 종을 본 것이죠. 이 고난받을 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 데이빗 베런이라는 학자는 이 이사야 53장을 5번째 복음서이다 라고까지 불렀습니다. 5번째 복음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이 부분에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아름답게 담고 있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종이 누구인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여호와의 복음, 팔이 누구에게 미쳤냐? 종에게 미쳤는데 이 종을 막상 까놓고 보니까 어떻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가운데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뿔이 같았다라고 말하죠. 마른 땅의 뿔이 보셨습니까? 그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가느다란 실맥을 입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뿌리 같은 모습이 종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별로 저게 정말 여호와의 종인가 싶을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면은 형통하고 존귀해야 되는데 굉장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처음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앞으로 나올 구절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또한 강고와 질고를 알고 있을 정도로 그가 그 고통스러운 병과 아픔을 띠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4절 말씀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말하기를 징벌이 있고 하나님께 맞았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조롱의 구체적인 구절이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종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께 징벌받고 있는 거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징벌과 고난을 담당시키셨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인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 가운데 그게 다 우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모든 상한 그의 아픔들과 상한 상처들은 다 우리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고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죠. 또 얘기하기를 채찍에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침과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종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어둠과 죄악을 담당시키셨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징계를 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주로 유대인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채찍에 맞고 고난에 맞고 징벌을 당하고 우리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받은 죄값은 자기 때문이었지 우리라고 불리고 있는 백성들의 죄 때문 아니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불려지는 53장은 유대인들에게 현재는 금기서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가올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징계와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죽음과 진노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조롱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냐?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사람인 주제에 왜 거기서 매달려 있냐라고 말하면서 조롱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양옆에 있던 죄인의 강도들도 반역자와 모반을 꾸렸던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저주와 멸시와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종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오늘 53장 12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언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의 양, 제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모든 속죄의 죄를 담당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속건 제물, 속죄 제물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 그들이 속죄를 위해서 민족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저주를 하고 죽이면서 피를 흘리는 죄 용서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속건 제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죄인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죠.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슬픔과 질고와 모든 질고와 병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의로운 종, 형통하고 존귀한 종, 십자가에 죽으신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절 말씀 가운데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슬픔, 저주, 아픔, 고통, 모든 무거운 죄책감과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질 필요가 없고 이미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노래는 오늘 말씀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분의 죽음에서 나아가 무덤까지도 예언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 가운데 그의 무덤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합니다. 무엇이죠? 죽은 이후에 십자가의 무덤에서 죽은 이후에 그를 위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귀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자기가 죽었을 때 거기 묻히려고 사놨던 동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거기에 묻어 놓았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예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예언합니까? 부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후반절에 속건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가 무슨 씨를 봅니까? 자기의 온전한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부활의 씨를 보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자기의 모든 썩어가는 씨를 뿌려서 한 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날이 영원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 본문에는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부활뿐만입니까? 부활뿐만이 아니라 승천 또한 예언해 놓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겠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존귀하신 위치, 왕의 보좌 가운데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존귀한 자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24 장로들,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어떠셨습니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는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음부의 권세에 묶여 있었죠.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잘 탈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신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마귀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다 탈취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존귀하신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수많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존귀한 종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잠깐 겪으셨지만은 그분은 오늘 형통하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도 죄인이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형통하고 존귀한 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왕되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루 동안 묵상하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천국에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보상과 모든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도 함께 묵상하시고 세상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시면서 예배하는 은혜가 놀랍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종의 노래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와 고통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면서 계속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서 지옥 권세로 끌고 가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신 존귀하신 종,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담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은혜와 기쁨과 의롭게 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 삶이 감격하고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보상과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